안녕하십니까. 9월의 마지막 날 30일 오늘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10월에는 또 새로운 새 출발의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안 죽고 끝까지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편지를 흩어져 있는 위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편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베드로 전서랑 똑같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있다곤 하더라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이러한 로마의 압제와 고난 속에서 인내의 신앙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이제 기록이 돼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죠? 어려움을 당하겠죠. 최소한 사망, 그죠?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읽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수가 오늘 13장과 14장에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2달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기 구약 성경에도 그 다니엘인가요? 다니엘에도 나와 있는데 이 42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에 이건 7년 대환란의 후반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박해 시기를 42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13장 18절에 보면 666, 그 유명한 666 이야기가 있지요. 이거는 1차적으로 네로 황제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도 요즘 더 유명한 숫자가 있죠. 14장에 가면 14만 4천이죠. 신천지가 14만 4천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 수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또 무슨 게 서열을 매기고 하다 보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밤낮 안 가리고 전도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 잘못된 교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열정을 가지고 하는 믿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열정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상징적인 의미지 이건 문자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666도 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666도 조심을 해야죠. 성경에는 상징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근데 14만 4천이 뭐 여러 가지 해석자마다 다르지만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 3과 그리고 동서남북의 4와 3, 4, 10이죠. 완전한 수 10, 또 10 해가지고 14만 4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만이 그리스도인들과의 어떤 쌓임을 주고받는 14만 4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수, 완전한 수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숫자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신천지들의 그런 교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월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짝을 맞춥니다. 그리고 단어들을 짝을 맞춤과 동시에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그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단어들을
상징적으로도 풀고 또 의미적으로도 풀고 문자적으로 풀면서 대입을 시켜서 현 시대에 풀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2단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또 어디로 유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2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이야기한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상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회가 주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만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온 짐승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영적인 존재, 괴물이에요, 괴물. 그래서 뿔이 10개고 또 머리가 7개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스스로 영광을 참아요. 근데 이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용이라고 따로 있고 이 사탄의 그 부하로서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못 지키기 위해 막 방해하고 괴롭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의 어떤 공격 속에서는 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관계 안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의 올라오는 짐승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오지만 또 뭔 목자같이 오지만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까 신천지 이야기했지만 그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들은 이마나 또 손등에 666을 표를 받게 해서 합니다. 666도 상징적인 수예요. 그래서 666은 완전한 수가 7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거보다 한참 부족한 6, 또 6, 6. 그래서 불완전함과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의 모습, 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666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예수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견디어 나가는 자들, 이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리고 14장 중반 6절에서 보면은 새 천사의 말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그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인내할 때 인내하라는 그런 믿음의 좋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추수할 때를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는 흰 구름을 타고 금면류관을 쓰고 오신다.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진짜 금면류관을 타고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아니고 다 그런 영광스럽게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손에는 뭐가 있다? 예리한 낫이 있다. 예리한 낫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수할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 근데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오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는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살지만 저 땅을 사모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입술만 고백하는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이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 예배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고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별 있는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읽을 때에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상징과 문자를 잘 분별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